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런가 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어려운 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아버지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 충만을 함께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아멘.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붓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우리 에바다 목장 식구들 찬양 준비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루터죠. 루터. 그런데 이 루터는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각 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라 자국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갖고 있는 루터가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또 번역되고 해서 우리가 한글의 성경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 라틴어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그러면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독일어 성경 초판을 낼 때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왜 그랬느냐 하면 야고보서는 정경에서 빼야 한다라고 생각까지도 했어요. 루터는 물론 이것은 성경에 대한 그의 최종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신층의입니다. 이신층이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야고보서는 그런 주장과 결이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급하게 가야 하는 루터로서는 이 야고보서가 왠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 로만 카톨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행함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은 아무래도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루터나 칼빈 모두 야고보서를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참 신학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온 관심이 집중될 신학생 초년 시절에는 주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부교역자 때뿐만이 아니라 목회 초반까지만 해도 야고보서는 어쩌다가 한번 설교하는 본문이지 자주 보지 않게 되었던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장점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이 야고보서는 읽을 때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은혜롭습니다. 비슷한 성경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구약의 시편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편이나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먼 곳을 바라보고 또 그 경치를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산의 전체를 보고 전체의 경치를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바로 이 말씀이 제시되어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 좌석의 10분의 1만 참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읽을수록 깊이를 더해주는 야고보서가 적당한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고,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 중에 한 부분의 본문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 부한 형제. 그러니까 낮은 형제란 가난한 자, 지위가 낮은 자, 성공하지 못한 자 뭐 등 의미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을 적용하자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건강이든 생활이든 어려움에 처한 자들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부한자는 바로 이 말 그대로 부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명성을 얻은 자, 뭐 그런 의미합니다. 역시 코로나19 감염을 적용한다면 감염되지 않은 자 또는 감염됐더라도 금방 치료받은 사람 또는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여서 비교적 삶이 위태롭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정치권에서도 한 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득을 본 사람은 좀 같이 나누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보단 성공한 사람이 더 기분 좋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성공하지 못한 자보다 성공한 자 더 기분 좋고 행복 지수는 좀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무색해지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낮은 자도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한 자도 또 뭐 하라?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으로 부함과 가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등등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겸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은 형제도 자랑하라 라고 하고 부한 자도 자랑하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뭔가 색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조금 이거 좀 빗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도답게 서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도답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진 삶의 태도, 그 상황에 맞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바로 바울 사도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바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것과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이 낮은 자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라고 합니까?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흔하지가 않습니다.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오히려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약 자랑한다면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비교적 일관되게 자랑하지 말 것을 아니면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낮은 자에게 자랑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 자랑하라. 더구나 그 자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높음을 자랑하라. 자랑하라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낮은 자에게 자신의 높은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건 더욱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막 떠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허풍 떤다고 하지. 허풍 떤다고. 응?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허풍 떠는 사람을 신뢰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러면 처음 듣는 말일 때는 신중하게 듣지만은 한두 번 듣다 보면은 허풍인지 아닌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고. 그래서 동일한 사람에게 두 번째 허풍을 경험하게 되면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웃고 넘기죠. 응? 이렇게 허풍을 떠는 것은 어느 누구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낮은 자에게 자랑하라. 더구나 높은 것을 자랑하라. 허풍 떨라는 말일까요? 응? 허풍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제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누리지도 못할 것이니까 말이나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이나 그렇게 해라. 말은 돈이 안 드는 것이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뭔가 기분이 업되지 않겠느냐. 어? 여러분 하지만 기분만 업되지 현실은 그와 너무 다르면은 여러분 스스로 말하고도 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루지도 못할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성경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낮은 자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응? 이것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아 존중감.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회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자다.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자예요. 제가 빈말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응? 여러분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 현실에서 어떤 성과물을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높은 자아 존중감을 이룰 수 있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현실이 어떻든 비관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삽니다. 응? 현실이 어떻든 그 현실을 뛰어넘는 삶. 이게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높게 여기기에 웬만한 어려움은 이겨나갈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예민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에도 자존심은 상처를 입나요? 안 입나요? 입어요. 자존감 상처 입기 쉬워. 하지만 높은 자아 존중감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 또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떤 형태든지 자신이 사는 삶 자체를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삶에 대해서 즐겨나가요. 여러분 저는 야고보 사도가 자아 존중감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맥락적으로 볼 땐 낮은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어려운 거 힘든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아 존중감 이것을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자랑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현재 지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어려움의 대상. 그런데 이럴 때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만심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고귀한 그런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높은 자아존감, 존중감의 근원을 그럼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사이학에서 가서 그냥 공부하고 그렇게 훈련하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교회까지 와서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지금 사이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성도가 자랑할 만한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내 신분이 구원받는 즉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높은 자입니다. 아멘. 낮은 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부한 자들이 유세를 떠는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들게 하는 것이 더 이제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부터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닌 이 방식이 바로 우리의 방식, 높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랑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자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낮은 사람 막 깔보고 이러는 자랑이 아닙니다. 간혹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기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높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이런 것은 자아 존중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만에 가까운 거예요. 그것은 자만과 자아 존중감은 이건 천지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높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의미가 드러나는 높음이지 결코 이 세상에서 자만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겸손함으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당당하게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서 건강의 염려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건강의 염려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칸막이를 했잖아요. 칸막이도 제가 선제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침울하게 하고 있어요. 낮은 형편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낮은 형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높음을 유지하면서 거뜬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높은 자존감을 가짐으로 이 세상에서 높음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낮음이지만은 이런 높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세상은 그래도 감당할 만한 겁니다. 살아갈 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한 자는 뭐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뭐냐? 본문이 말하는 부한 자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유한 자, 이것을 얘기한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자와 마찬가지로 성도이면서 부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명성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복되게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자칫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부한 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됐다. 이런 자랑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를 은혜 받지 못한 자라고 단정 짓게 됩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저처럼 부한 자, 아니 저보다 더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간증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말은 부드럽게 했습니다마는 언중요골이라고. 그 말의 맥락은 여러분은 아직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은혜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 부한 성도는 더욱 언행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언행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예 부한 성도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오늘 10절 말씀에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은 자신이 놓여있는 좋은 상황들을 자신이 전부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은 나중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사라질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바람이 불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한 자도 그것을 의지하여서 기뻐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한 자는 오히려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에 마음을 쏟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부할수록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가가 아주 그냥 막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20, 30대들은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을 영끌이라고 하더니 요즘 주식이 영끌이래.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이 개발된다면 먼저 살 수 있죠. 부한 자들은. 약이 개발된다. 지금 백신이 있는데 백신을 맞고서 죽는 사람도 있다. 또 치료제도 나온다. 막 그런다고. 그럼 약이 또 나왔다 그러면 부한 자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큽니다. 약이 개발된 그래요. 그런데 바로 치료제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이런 부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겸손함으로, 성도는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아짐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낮아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 신방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함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함이 은혜가 안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성도는 그 삶이 낮은 자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아하고 높은 자리에 갈 일이 있을 때는 그 격에 맞는 모습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은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리는 것 역시 전혀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부하다, 내가 또 높다 그래가지고 좀 가난하고 좀 가지지 않은 자들 갈 때도 자기가 막 그냥 뭐 벤츠를 타고 막 그냥 아주 삐까뻔쩍하게 하고, 이것은 또 위압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이제 손자, 손녀 다 자랑할 때요, 지금. 그래서 아무 데서나 자랑하면 안 돼. 아무 데서나 자랑은 좀 할 필요는 있지 또. 기쁘니까. 그러나 아무 데서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바라보는 거,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낮은 상황이라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쫄지 마세요. 쫄으면 안 돼. 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쫄을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게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한자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다 누릴 생각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낮아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모두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한 자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낮은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셔서 낮음과 부함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자족하는 삶,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제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94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